너의 행실로 일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우리가 주일로 거룩하게 그렇게 하시고 이 은혜의 를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지난 일주일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가리우고 살았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전국으로 확산되고 또 이렇게 심각한 사태를 모든 크리스천이 기도를 올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에게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 시간을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혜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승의 빛으로 둘러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를 저희 성도님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 충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6면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서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인구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독송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중에서 오늘 읽은 모세에 관한 모세의 믿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 히브리서 11장을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어떤 그 박물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를 해준 그런 어떤 말씀이죠. 어디서도 이렇게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데가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믿음의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박물관 그러면은 조금 뭐 하면 요새는 무슨 박람회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슨 박람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 그 박람회에 대해서 가면 다 알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반복하면 믿음의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믿음의 박람회에 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과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믿음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어떤 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이나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거기 앞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다 꼭 붙이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더 나은 대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대놓고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무한한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서 약속의 땅을 이제 이렇게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가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 단산한 어떤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임신의 능력을 얻고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양육을 받았고 그 요게벳의 어머니에서 양육을 받고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손자가 되는 바로 딸의 아들이니까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는 손자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믿음으로 유월절에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장자된 동물 그리고 장자인 어떤 사람들을 살려내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여호수아가 있고 믿음으로 기생나합이 구원을 받으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겨서 나라를 구원하는 어떤 그 사사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걸 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뭐 큰 업적인 남들이 볼 때는 잘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의 소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분은 살았다. 모두 썼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셨다. 그런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소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이제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명칭을 앞에다 붙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명칭을 꼭 얻는다면 그러면 잘 사는 어떤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그 승진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나 이런 것들도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가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관계도 잘했어요. 모든 것 다 잘했는데 앞에 그분은 믿음이 없었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믿음으로 그런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내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잘 사는 것일까요? 그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그 단어가 붙지 않으면 결코 잘 살았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어떤 인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했다고 후대에 어떤 이 히브리서의 어떤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작자가 누군지는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걸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리고 그 끝자락에 이렇게 붙일 수 있다.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나라고 한 줄로 얘기하던 두 줄로 해서 이 끝자락에 이름을 붙인다. 없이는 이 끝자락에 이름이 붙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 끝자락에 어떤 믿음, 여러분의 이름이 붙게 되겠구나, 기록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지에 있는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액자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밑에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6.25 때가 있는지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순교를 당했는지 핍박을 당했는지 이러는 것을 해놓고 언제 순교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기록한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액자 맨 끝에는 사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빈 액자입니다. 그리고 빈 액자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력도 그렇게 붙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그 코너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맨 끝자락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또 순교자의 어떤 그 기념관에 가서도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호, 그렇게 부름, 그것만 있어도 큰 축복인데, 순교자도 있었어. 그 이름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냐고 믿는 사람들 속에 계속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또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런 또 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어떤 그 박물관, 믿음의 박물관, 믿음의 박람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망의 장은 로마서 8장인데, 소망을 알려면 로마서 8장 있어서 거기에서 소망에 대해서 잘 아시면 되는 거고, 사랑에 대해서 잘 알려면 사랑에 대해서 박물관 같은 어떤 박람회 같은 어떤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에 대해서 되어 있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가 무슨 부활에 대한 박물관처럼, 부활에 대한 박람회처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런 어떤 분야의 주제들을 잘 아실 때, 그럼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선지자, 하나의 어떤 그 목회자, 하나의 교육자, 성직자, 이런
어떤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컬어지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그 목회자에게만 붙여지는 게 아니구나. 목회자들만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어떤 성직자들에게만 그렇게 붙여진 게 아니구나. 여기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기까지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 명단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반영, 무슨 특수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문이 열렸다는 거.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이 명단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는 어떤 한정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믿음으로만 살면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일반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노아나 에녹은 특별한 직업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분류할 때 일반 시민이다, 평범한 시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족장으로 분류하면서 족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요셉은 뭐였어요? 총리였어요. 국무총리였어요. 총리고, 모세는 분류를 하는데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근데 그게 이름을 재밌는 표현으로 독립운동가다.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억압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자유를 가져다 주고 해방을 가져오게 하는, 출애굽을 하게 만드는 독립운동가다. 이런 어떤 호칭을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칭을 붙이면서 그래도 이거 뭐 그렇게 아주 잘못 붙인 건 아니구나. 그래도 잘 붙인 거다. 그냥 읽어줄만 한데,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다윗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는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어떤 그 포로지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던 어떤 지도자인데, 이를 다니엘을 또 어떤 사람은 망명 지도자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지도자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 그 중에 직업 가운데 어떤 창기라고 부르고 기생이라고 부르는 라합도 있습니다. 삼손은 장수였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정실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은 천민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물론 뭐 고위직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믿음의 반열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농사꾼도 들어오고요, 천민의 아들들 들어오고요, 기생들도 들어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온 것을 보면서 이 믿음의 이 반열 안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구나.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믿음으로만 살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여기에 들어오는구나. 그 문이 열렸구나.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오시는데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어떤 갈등선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시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지금 이해하기 쉽게 무슨 박물관이다, 박람회다, 막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뭐 꼭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표현했는데 거기를 가서 여러분이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떤 칸에는
노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액자도 걸어놓고 사진도 붙여놓고 노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러해서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 칸에는 예를 들어서 아브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람에 대해서 사진도 붙여놓고 아브람에 대한 어떤 관련된 사진도 붙여놓고 그 밑에 아브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러해서 아브람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열국의 어떤 조상이며 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붙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한 칸 한 칸마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 어떤 그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데 보면 다 그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것들 다 보고 나오는데 그럼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보고 나왔어요. 결과가 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다 보고 나오는데 그 결과를 11장에서 결론을 짓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어디서 짓냐면 12장에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12장 결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12장 2절.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믿음의 박물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믿음 박물관을 잘 견학을 하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리고는 결론에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여기에 다녀오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겪고 보고 하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완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완전케 만들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잘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아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이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 박물관을 다 견학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뭐 예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세상살이 그대로 할래. 그러면 그는 믿음의 장을 잘 어디서 견학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박물관을 잘 견학하신 게 아닙니다. 그 결을 잘 방문하신 결과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 오직 예수.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십니까? 아파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방향이 다른 데로 향한다 한다면 그럼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여러분 지금 헛다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할수록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알면 할수록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다 결과가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되는구나.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애를 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보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오면서 오직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살 거야. 이제는 예수님만 붙들면 다 되네. 예수님만 붙들면 다 얻게 되네.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 거야. 이 마음 속에 늘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장, 이 박물관, 이 박람회 잘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
그 마음, 그 좌우명, 이 귀절, 이 메시지, 이것을 붙들고 사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1절에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름과 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 많으니 믿음에 대해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믿음에 대한 증인으로 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사오니 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말고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 돼. 믿음의 달리기를 잘하면 됩니다. 모든 거 해결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몇 절의 사람으로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11장 38절입니다. 38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작. 다시 한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대요. 세상이 감당하죠.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왕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세상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이것은 세상에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많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습니다. 근데 장애물이 많은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큰 일을 이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것 같아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너무 많아. 우리의 발을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붙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때마다 극복하면서 큰 일을 이뤄내는 사람들. 근데 이 큰 일은 살려내는 사람들이에요. 살려내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물, 제가 많이 가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몇 사람에게 뽑아서 말씀드려도 그게 대박 증명이 됩니다. 가나안 땅, 그럼 여호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이제 그들이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냐면 그동안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물이 없는 것도 장애가 되기도 했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앞에 가로막는 어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 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르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호수아가 길을 이어서 이제 인도자로 가야 되는데 이제 뭐가 걸리냐면 여리고 성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 오한마로 몇 번 이렇게 후두둑 해가지고 해고 무슨 기계 가지고 가서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라면 그 걱정도 안 하죠. 그건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 성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중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지 이거는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 들여서 가서 무너질 그런 성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서 돌으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부르며 돌고 나팔을 불며 돌고
사다리를 깨뜨리면서 돌고 뭐 이렇게 도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르라고 하니까 그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가서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일을 막힘없이 뭐 기다리긴 하겠죠. 인내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막힘없이 길을 진행하며 갈 수 있는 능력. 근데 장애물이 없어서 그렇게 평범하게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가는 그 힘, 그 지혜,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75세에 약속을 주셔놓고는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지 안 주셔. 안 주시고 아내는 이미 단산됐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또 몸이 아니고, 그리고 아내의 몸은 무덤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거든요.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아내의 그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니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복과 그리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라에게 있어서의 그 장애물은 뭡니까? 아기를 쉽게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건 장애물이 아니죠. 아기를 쉽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게 뭐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인간의 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거짓말처럼 이루어집니다. 믿지 못할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 장애물이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며 오게 됐는지 이해 가시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인물들을 보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믿음으로 잘했다, 그 내용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주신 거고 능력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사람이 뭐를 한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뭐를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믿음을 살아가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셨군요. 2020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지난날 이렇게 하셨군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어려움을 봐요. 어려운 문제만 봐요. 어려우면 문제를 보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해결됩니다. 문제를 보면 해결 안 됩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다만 쳐다보고 저 풍랑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네, 다 죽게 됐네 이러면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런 믿음이 있다가도 그 환경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다 출렁이는 거 보고 파도 치는 거 그것만 보면 여러분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그것을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파도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을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런 믿음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믿음으로 잘 키우기를 원하는데 이미 앞에 누이도 잘 키웠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두 번째 태어날 때까지는 아마 사파들을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안 내렸나 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 모세가 태어나는데 죽이라는 겁니다.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부터 태어난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점점 좀 늘어나니까는 이 숫자가 늘어나서 이들이 또 이렇게 이 어떤 지역에서 큰 일을 벌일까 봐 아마 겁이 나서 차단을 하는 정책을 썼는지 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생기는데 이 부모는요, 요기에서는 그 부모는요, 그 명령보다도 뭐를 더 어려워하고 더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그 부모가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후대 사람들이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낳고 믿음으로 키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렇게 이름 붙이기 쉽지는 않았어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믿음으로 그를 키운 거예요. 근데 딱 태어난 그 모세를 보니까 어떤 데는 참 준수하더라. 어떤 번역에서는 아름답더라. 어떤 번역에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섭리가 그 얼굴에서 보이더라. 이렇게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본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죽이지 아니하고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근데 어떤 데는 갈대, 그 강가에 갈대에 숨겨서 키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겨서 키운 거예요. 집에서 있다가 안 되면 강가에 갈대 숲에 가서 숨겨놓고, 그래서 3개월을 어렵게 3개월을 키웠대요. 한 100일이죠, 100일.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근데 이제는 목소리가 커지고요. 더 이상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면 발견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에 갈대가 많으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누이고, 그리고 그 나일강에 위에서 띄워내립니다. 그리고 거기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역청을 발랐다고 그러죠.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어떤 액을 바른 거죠. 그렇게도 띄워보내는. 근데 그 부모들도 믿음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믿음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 믿음으로 어떻게 모세를 키웠는지, 그게 모세가 몇 개월, 3개월 때, 그리고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일어난 그런 어떤 일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키우는.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 부모 모습을 오늘 첫 번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나이 40세 되었을 때, 묵상하면서 저는 첫 번째 태어나면서 갈대 상자에 들어간 거를 한 4개월, 사자로 한번 이렇게 통일해 보려고 제가 만든 건데요. 한 4개월 때 정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넘어서서 이제 4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궁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공부하면서 잘 청년으로 컸어요. 잘 자랐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자기 민족을 핍박하고 또 이렇게 때리고 하는 어떤 그런 목격을 하자 못 참아서 그 이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궁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로 가는 어떤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 어떤 이유나 핑계나 이런 거 되지 않고 광야로 이렇게 가는 어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또한 믿음으로 그 궁에서의 어떤 호화로운 생활, 그리고 궁에서의 어떤 생활을 한 단어로 일축하고 있는데, 그 단어면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쾌락이라는 생활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는 모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거기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궁에서 계속 살아야 돼, 아니면 여기에도 그냥 있어야 돼, 아니면 여기에서 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봤으니 그냥 그 벌만 치르고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뭐 이런저런 뭐 생각이 많았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는, 그게 40살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의 모습. 내가 태어났을 때 4개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40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얘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한 400에서 430년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이제 인도해내는, 그래서 그 나이가 40년이 더 지난 이제 80이 되어서 지도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지도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누면서,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 부모가 믿음으로 그를 숨겨서 키우는 어떤 그런 이야기, 나름대로 왕명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 그가 청년이었을 때, 나이 40이면 청년이죠, 그죠? 청년이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 그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다시 40년이 흐르고 400년 이상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큰 지도자로 살면서, 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거구나. 그 나라의 큰 일을 하는 거구나. 요셉이 큰 일을 하듯이 큰 일을 하는 거구나. 그 특징은 살려내는 일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사들이 한 것처럼 나라가 어려웠을 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구원해내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세의 생애의 세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럽니다. 우리는요, 내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그를 키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유아 세례도 받으시고요,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워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청년이었을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모는 거기에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걸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40년이 지나서 80이 되고, 그리고 죽기까지 40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그 백성을 인도하는지,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나오면서, 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이를 따질 수 없겠구나. 언제든지, 태어날 때든지 청년의 때든지, 또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생애든지, 내 생애가 어느 단계에 있든 간에 우리는 뭘로 살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믿음 생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나 하면 됐지 뭐,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이에 맞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오시지 않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오신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요, 오실 것을 예측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오신 예수를, 우리는 분명히 오신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들보다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래요? 더 잘할 자신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들은 올 거 생각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올 걸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 오셨다니까요. 오신 걸 다 봤어요. 보고 그걸 다 기록을 남겨서 그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그걸 다 생생하게 오신 걸 증언하면서 오신 거를 다 낱낱이 이렇게 오셨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 빼놓으면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럼 오늘 믿음 얘기하는 것 같죠? 믿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누구 보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알아. 그냥 박사야. 히브리서 박사야. 박사인데 결론이 뭐야? 너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 바라 완전히 인정해? 믿어? 그러면 그 사람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고요. 히브리서 전체를 알기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히브리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율법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그게 어떤 뛰어난 게 어떻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예수님 빼놓으면 다른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뭐 믿음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 존 워너메이크라고 하는 백화점왕, 미국의 어떤 백화점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838년에 미국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 변두리에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셨나 봐요. 근데 가난한 벽돌 그 공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가 이제 11살이 돼서 성경을 사고 싶은데 성경 살 돈이 없었대요. 그렇게 가난한데 성경 살 돈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가 이제 뭐 공부는 초등학교 2학년 나온 게 다래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셨대요. 못했대요. 근데 대신 교회는 열심히 다니셔서 열심히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니신 거죠. 그 어떤 이력이 다래요. 근데 그러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이제 회사를 14살에 직장을 다니는데 출판 그 서점인가? 서점을 다녔대요, 서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 그러다가 그가 미국 최초의 이제 백화점을 이제 창업을 YMCA 각 나라의 YMCA 건물을 세워주고 그리고 인도에 있는 건물을 세워주고 YMCA 운동을 펼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체국 국장까지도 하면서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호칭이 붙기를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를 소개하는 책에서도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고 이제껏까지 목사님들이 많이 그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는 아들이 신문사를 했는데 아들이 신문사에 주일날도 신문을 만들어내겠다고 공고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신문을 만들어내니까 아버지가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그래버리니까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이 이제는 신문의 주도하에 신문사를 운영해 갈 겁니다. 누구도 타치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장로 직분을 맡아서 이제 40년 동안 성경교회에 가가지고 장로직을 사표를 냅니다. 사실은 주일을 성수를 못하고
그리고 내가 가정을 제대로 잘 이끌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사표를 낸다고. 그런 주일이 당신이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한 거, 그리고 그 아들이 주일날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주일날 신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경쟁력에서 질 것 같아서 만들어내는 그건데 그거 하나 주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주일날 사업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사표를 내는 그런 정도의 신앙. 그리고 백화점에, 그가 이제 창업주에 있는 백화점에 곳곳에 이런 어떤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주일날은 모든 직원들이 교회로 가십시오. 백화점에 와서 근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회에 가시지 않고 극장을 가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하는 분들은 늘 그걸 뭐라 그러죠? 어디 다녀온다고 이게 무슨 사유소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를 가시는 분들은 사유소를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백화점에 와서 근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십시오. 철저하게 이런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 그런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명 설명할 수 있고 본문에도 뭐 여러 인물, 구약 인물, 신약 인물을 얘기합니다만은 시간이 이제 다 지나서 더 이상 이제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 부탁은 믿음의 박물관에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믿음의 박람회 오셨죠? 결론은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면 됩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실 그 그림자, 오실 것만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예수,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건이 그렇게 살 너무 바빠요. 직장인이 너무 바쁘고 이놈의 전염병이 너무 우리를 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게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이 있어도 여기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산 것처럼 오늘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거기에 무릎 꿇지 마시고 그게 어떤 왕의 명령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시 여기며 모세의 부모들은 그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갔듯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제 시간 되면 또 오후 시간에도 이제 제가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꼭 사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확신 하나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 말씀만 한번 따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상을 주십니다. 믿음을 살아가면 상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십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몸을 보며 믿음으로 오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존 호너메이커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살게 해주시고 우리 일생 다 마친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 한마디 꼭 듣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재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너 시험에 힘을 얻고 저 예수를 믿어 너는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예배드린 분들, 또 가장 라이브 쪽으로 예배드린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당분간 계속 이런 체제로 오후 예배도 또 라이브 방송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드릴 분들은 드리시고 또 교회에서 드릴 분들에게 드리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아직도 코로나 상황에 또 다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이면 또 일어나고 또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면 일어나고 해서 계속해서 더 조심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31일 토요일 날 이단 비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참석을 못하셔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임직자 회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12일 3시 30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들이 노예에서 행사를 못하다가 이게 12월 달, 11월 달에 다 몰려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날짜 잡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행사가 잡혀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12일 날 3시 30분으로 그렇게 정했으면 이렇게 하시고 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이제 사업이 번창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더 많이 쌓아서 또 우리가 어떤 사적인 기반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반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립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수원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해결해 주옵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과 또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 또 공무원 모든 분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또 소망고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 명에 따라서 많이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시 그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모두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었다. 아멘. 이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